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대환란의 예언입니다. 대환란은 3대 7중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3대 7중 재앙에 관한 계시가 이제는 다 마치고 종결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가 있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이 끝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직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접 심판의 마지막인 일곱 대접 심판 재앙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다뤄졌습니다. 위대한 성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 문명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바로 인본주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심판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이를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중간 계시 내지는 일종의 추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는 바벨론으로 지칭하는 세상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에 관계하였던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고청한 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음료란 바로 타락한 종교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음료라는 말이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떠나 타락했을 때 이 이름들을 가리켜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방 도성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도성에 대하여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배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한 통속이 된 타락한 교회는 음녀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음녀가 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에서 불신자들과 그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러한 구별을 무의미하게 여기도록 유혹하고 또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벗이 되어야 또 사회생활에서 유리하고 성공자가 되는데 유익하다는 그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별력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세상의 칭찬, 세상의 관용을 받기 위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우상 종교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자들의 교묘한 언어의 말장난, 이 언어의 이중 언어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이야기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솔깃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본질을 봐야 하며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말을 들어야지 아름다운 말이다, 일치 또는 차별, 금지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저들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들의 상투적인 논리에는 종교 간의 대립, 또 반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들이지 저들이 지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괄시하고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며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계시록 17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였습니다.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음녀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연합체가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음녀가, 이 종교 연합체가 세상에 강력한 그러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말세에 등장하게 될 종교연합체와 결탁하게 됩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세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그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지금 신정체제 몰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체 지도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 미혹되고 그 발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종교연합체 지도자에게 미혹된 자들은 마치 술에 취한 자같이 판단력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까? 사이비 이단 종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맹목적인 그 뜨거운 순종은 가히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충성입니다. 아주 이성을 상실해서 맹목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논리와 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광야로 인도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아니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 안에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듣고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담은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면 공간 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과 8장에서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였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1장 24절에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였습니다. 그의 신비한 체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시공을 초월하여서 장차 될 일을 현실처럼 인식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시간 차이는 수천 년의 시간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시대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즐거워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자가 7머리에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7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곧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종교연합체는 사치와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그의 손에 가진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로 꾸민 종교 연합체와의 화려한 행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행사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교단, 연합체와 교단들과 교회들이 종교 다원주의 본산인 WCC의 제10차 대회를 초청하고 화려하게 선전하며 막대한 비용을 담당하여 대회를 치른 사건은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큰 고통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이렇게 교회들이 돈을 들이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이미 부산에서 해버렸으니 그 죄와 그 채찍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 대회를 주도했던 대형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비밀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에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비밀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밝혀야 할 그 무엇입니다.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알게 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말세에 타락한 종교 연합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종교와 타락한 거짓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면서 또한 적 거짓 선지자도 바벨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둘의 성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그 조직과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강하고 압도적인 조직체가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종교는 그 기원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므로 음료와 같고 가증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고 인간 스스로 하늘에 이루고자 하여 신할 평지의 성과 탑을 건축한 것에 그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음료의 정치를 알려면 니무롯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광활한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성과 탑을 쌓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성읍을 건축하고 고층 탑을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한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기를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땅에 널리 퍼져서 거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은 그들의 사고에서 아예 배제하여 버리고 인간의 힘과 기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과학 문명의
발달이 바로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고 단정치 못한 처신을 한 것을 형들에게 공개하여 아버지를 망신 주었습니다. 함의 인품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 역시 완전히 삐뚤어진 인품과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시키고 반역하게 만든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는 반항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당대 사람들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영걸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통치자였습니다. 니므롯이 가진 교만한 정신은 사탄이 심어준 것입니다. 니므롯의 지도하에 단합된 종교적 행위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이용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인 니므롯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니므롯을 구세주로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은 구세주를 낳은 성모로 만들어 바벨론 종교를 일으키고 제도화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종교는 지상에서 최초로 생겨난 종교이며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악한 음료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 불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각국에서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와 니므롯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 종교는 지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을 택하셔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종교는 그 뿌리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연합체인 큰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큰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으므로 마지막 때에 이르면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합한 새로운 종교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적 신앙 노선을 이탈한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들의 제반 종교 단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종교는 하나의 조직체를 향하여 급속하게 연합되고 있습니다. 종교 화합, 종교 일치라는 이런 아주 그럴싸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다 같이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7년 환란 초에 이르면 적그리스도와 종교연합체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힘이 될 것입니다. 말세는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종교연합체와 성경대로 믿는 복음주의를 배방하는 순수한 기독교 종파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신앙 노선으로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더 악하게 될 것이고 거룩을 행하는 자들은, 거룩을 따르는 자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되므로 이 악과 거룩이 같이 섞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교파나 교회 건물이 구원을 얻게 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중립적인 신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이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멍에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일치주의의 멍에를 말합니다. 비성경적인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이라는 명예를 말합니다. 이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한 복음은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와 결코 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과 그리스도와 어둠 벨리알은 서로 일치가 될 수 없으며 화합도 될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용납하는 것은 영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중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기 때문에 결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멍에를 함께 매고자 하는 사람은 쭉정이 가라지 신자, 거짓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한 종교일 뿐입니다. 실상은 음녀인 바벨론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에 타락한 교회는 수많은 신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편승한 음녀의 종교 조직들은 이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와 2 증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 증인의 피에 이들이 취하였다 하였습니다. 음녀인 종교연합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되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체의 주축이 기독교를 폄하한 조직체라는 것을 보면 심히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종교연합체를 폄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찌 이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WCC 대회를 큰 돈을 들여서 큰 대형 교회가 우리가 믿었던,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기독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찌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을까? 이것을 볼 때 기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장차 닥칠 예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항상 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내일 비가 오나, 내일 해가 뜨나. 일기예보, 지진예보는 이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오보가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는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고 그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방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예보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것에 맞춰서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그래도 태풍의 진로를 다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비하여 그 피해를 막을 방도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종말에 닥칠 일의 예보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는 예보입니다. 무슨 예보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보입니다.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길이 요한계시록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에 대한 예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휩쓸려 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꺼리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설교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늘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운명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들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등의 기름을 충분하게 채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언제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일기예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비옵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운명의 예보를 잘 숙지하고 이를 믿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보를 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